안녕하세요. 모두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축복의 기도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여 드리는 기도인데요. 참 따뜻한 기도문입니다. 독일의 위르템베르크 주의 교회 찬송가에 수록되어져 있는 기도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 앞에 계셔서 당신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곁에 계셔서 당신을 팔로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당신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아래에 계셔서 당신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당신을 덫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계셔서 당신이 슬퍼할 때에 당신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둘레에 계셔서 어려움이 당신을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위에 계셔서 당신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신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늘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거제 했던 찬양과 또 어제 드렸던 찬송 두 곡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오늘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보다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너희가 아는 그 아낙 자손이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너희는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너희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속으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였구나 하고 생각하지 말라. 사실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의 공의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선해서가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곧은 고집이 센 백성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야 한다.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너희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려고 하셨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1절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너희가 정복한다라고 해서 진짜 오늘은 아니고요. 이제부터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40년 전에 난리를 피우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전투 민족이 있었는데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은요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 그런데 용맹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 바로 그 골리앗이 아낙 자손입니다. 거인이었죠. 40년 전 이스라엘은 이 아낙 자손을 보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자기들은 이 아낙 자손 앞에 서니까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들을 쫓아낼 수 있고 또 속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이길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도 갑자기 시스팩 생기고 근육 운동해가지고 거인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첨단 무기를 갖춘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특별한 훈련을 받아와가지고 일당백의 특전사가 다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너희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즉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당부하는 말이 뭡니까? 4절이죠. 속으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였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5절에 조금 더 특별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의 공의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악이 그냥 무르익어 버렸습니다. 뚝 떨어질 정도가 되어버렸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도 아니고 선해서도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반역하는 목이 곧은 고집이 센 백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인족이 버티고 있는 엄청나게 높은 성들이 절비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앞서서 싸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안악자손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심을 압니다.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가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쳐두지 말고 하나님을 붙듭시다. 이스라엘이 의심하고 또 앞서서 싸우시는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때 그들은 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떠난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나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체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더디게 응답된다고 해가지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여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고집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대들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똥꼬집이 센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존심을 확 꺾어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과거의 부끄러움과 상처로 길을 확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보다 더 큰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목이 곧은 걸로 치면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얻었고 또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으니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의 은혜로 소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믿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끝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안 좋은 태도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과연 이것도 용서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합니까?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먹은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백하면, 즉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어떤 불의요? 모든 불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아까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까워하시는 것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섯 번째, 나 같은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왜 이런 사랑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줄 알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안 그러시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시게 되는 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에서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이 곧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고 포기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두려워 말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가정과 일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일터와 교회의 문이 속히 회복되고 열려지게 하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루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내일도 주의 사랑 안에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주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